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5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또 시험들, 위협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면 그저 감사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남은 한 주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지파 레위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당시 레위 지파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특히 베냐민 아나돗 땅은 과거 다윗 시대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추방당한 장소입니다. 원래 아비아달은 이제 다윗 시대에 다윗의 대제사장이었지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에 거기에 동조해서 다윗의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로 끝이 나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베냐민의 땅 그 아나돗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은 이 과거 다윗 시대에 추방당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반역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반역자의 후손 중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점점 망해가는 중입니다. 바벨론이 힘을 키워서 호심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침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바벨론에 항복해라입니다. 아니, 할례를 받지 못한 저 이방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하나님, 저 할례 받지 못한 나라가 이렇게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 나라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을 대표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또 동시에 백성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안정시켜야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하는 소리가, 여러분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아니, 이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 예레미야는 매국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지금 바벨론이 침략하고 있는데 저 바벨론에 항복해라. 안 그래도 예레미야의 배경이 반역자 아나돗의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니까 이스라엘의 대안은 이 당시 또 하나의 강대국이었고, 바벨론과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었던 애굽, 이 애굽을 찾아가서 애굽에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대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고 애굽을 의지할 때에 예레미야는, 여러분 애굽이 아닙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에 내려간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 아니 자기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러면서 정작 자기는 누구보다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는, 세상에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없죠. 오해 사기가 충분하죠. 역시 아나돗의 제사장이구나, 반역자의 후손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잡아다가 구덩이에 가두고 옥에다가 집어넣고 때리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또 예레미야대로 너무너무 억울하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거절을 했던 인물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할 때에 예레미야는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 출신이 아나돗입니다. 아나돗의 제사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그런 출신입니다. 사람들은 아나돗의 제사장 이러면 비웃습니다. 무시합니다. 아나돗의 제사장의 이야기는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둘째로 예레미야는 이미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호세야, 아모스, 미가, 이사야, 에스겔 모두 예레미야보다 좀 앞서거나 좀 뒤에 나타난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 하나 정상적인 대접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참 선지자는 모두 예외 없이 백성들에게 험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없는 거죠. 나는 그런 모습, 그 꼴을 당하며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약속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에 돌아오는 반응은 매질과 채찍과 갇힘과 모욕과 무시입니다. 백성들에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나님이 자꾸 시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안 울 수가 없죠.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외쳐도 도무지 들을 생각이 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렇게 가면 멸망뿐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오히려 그 멸망의 길을 향해 힘써서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때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예레미야죠. 아나돗의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은 것처럼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지방 자체가 예수님 당시에는 흑암과 어둠의 지방이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동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죠. 오죽하면 예수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외치면서 탄식하며 우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로 가십시오. 예레미야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바벨론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맞서 싸워야지.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 십자가로 가십시오. 갈 자가 아무도 없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이 죄악된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선지자의 역할을 시작해서 요시야 왕의 아들들 요야김을 거쳐서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약 3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요시야 왕은 나이 8세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나이가 18세가 되던 해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인데 요시야 왕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요시야 왕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그 열심과 열정을 다했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처럼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유다의 왕들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했지만 산당은 제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신앙과 너무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나 요시야 왕은 과감하게 그 우상의 제단뿐만 아니라 산당까지 전부 없애버린 왕입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데 우리 열왕기하 23장 22절 한번 보시죠. 요시야 왕의 업적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더라. 25절 요시야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정말 대단한 왕이죠. 엄청난 업적을 세운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13세가 되던 해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의미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의미는 요시야 왕이 아무리 종교개혁을 해도 아무리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의 책을 붙잡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려도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힘을 내고 정성을 대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도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얼마 안 가서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하리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거 흐지부지 사라지죠. 내 마음의 열심과 결단들이 사라집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어도 사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들의 마음도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마음이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우상 제거했고 무너진 성전을 보수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도 그걸로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또 이거 달리 표현하면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바리새인 생각하면 되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죄와 사망, 이 땅에서 구원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가 없더라. 종교개혁을 해서 요시야 왕처럼 종교개혁을 해서 이 세상이 바뀌고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지 않으시면 구원의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13년 종교개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질 않으면 너희에게 구원의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전부 심판입니다. 다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외쳐도
사실 듣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2,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복된 시대인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에는 나를 찾아오셔서 내 귀를 열어 이 말씀을 듣게 하심.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복된 시대.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날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린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요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냥 두었다면 우리는 모두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전부 망하고 말았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죠. 이 귀한 은혜를 묵상하면 그저 감사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이 사회, 경제활동,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어렵고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를 좀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뿐이지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 우리를 살릴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어쩔 뻔했는가? 이 사실을 묵상하면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남은 이 한 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저 감사만이 넘치는 그런 복된 남은 한 주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과 도무지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기어코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증인으로 먼저 부르신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셔서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임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며 이 은혜와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